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사막을 걷다가 이렇게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해질 때 오아시스를 발견하면은 그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행복한 느낌? 또 살 것 같은, 아니 어쩌면 생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가 바로 이 부분이 그런 느낌을 줘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남유다, 그 다음에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의 심판을 쭉 얘기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심판까지 말씀하시다가 오늘에서야 뭐가 나오냐면 중간중간에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먼저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선포는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먼저 거기 보면은 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뭐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다.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빌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를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사실 남유다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사실 조금 부적절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발등을 찍고 또 하나님의 발등을 몇 번이나 도대체 찍었습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 남유다의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습이었어요. 제가 아마 하나님이었으면은 그들을 용서하기는커녕 그냥 그렇게 멸망되고 진멸되도록 내버려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마 저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고 위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누구를 말할 것도 없이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저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만나주시고 관계를 끊지 않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그 은혜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바벨론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왜 남유다에게만 회복을 선언하고 바벨론은 그렇게 그냥 멸망을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마 바벨론에도,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바벨론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구원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사실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남유다가 회복되는 원인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이 표현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런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도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대가성 지불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그냥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자신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착각할까 봐 오늘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었죠. 이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질문하죠. 그런데 그 구원의 맥락을 쭉 보면 결국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을 향해서 뭐 열정적으로 사는 겁니까?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아도 그 열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찬양이 15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어떤 걸 찬양하냐면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그대로 나오냐면 그 예레미야서 6장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찬양의 내용은 뭐예요?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생기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생기가 있다는 얘기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분이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와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결국 그분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과의 대화를 통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인기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해요? 명예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시면서 반응하고 계신다. 그 찬양 속에 숨겨진 의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사람이 두 부류겠죠. 한 부류는 지금 끌려가고 있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그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 후대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믿어라. 전자의 사람들,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지금 대화를 해라 하나님이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나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살아있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야 라고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 찬양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자상해요.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를 살든지 그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19절에 보면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야곱 대신에 제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형중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제가 의지하는 분은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는 그 우상과 같지 아니하고, 제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아무런 위로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무인격적인 어떤 그런 우상이 아니라, 나의 분깃은 누구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마다 와서 나를 보다듬어 주시고,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마다 나에게 와서 정말 힘드니라고 물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분깃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내가 그분에게 소유된 내가 그분의 지파다. 이 말씀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은 19절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곱 대신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형중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형중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요. 어떤 것을 붙듭니까? 자기가 붙드는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붙들려고 혈안돼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온 하루 종일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끝까지 귀를 열고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는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어떤 것을 의지해야겠습니까? 나의 분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 것은 세상에 있는, 세상이 말하는 부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인기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직 나의 주님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늘 고백합니다. 결단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아빠하고 부를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영원한 결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한량없는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또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